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는 무조건 좋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지나온 날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40일 릴레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금식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 40일 릴레이 금식 속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하루 금식이 평생 안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저녁에 우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안아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아 있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 이 비전의 땅을 구입하려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 매일 이곳에 들려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고 했고 특별히 이제 이 여중 여고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꼭 와서 기도하고 가거라.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기도하러 왔는데 친구들이 두 아이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읽어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죠. 기도는 무조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섭섭할 때도 있고 때때로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크게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개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만나서 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람은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 기도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었겠어요? 아까 이 아이가 부른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애롭고 슬플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씀하시면 그분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합심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 다시 말하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모델 가운데 개인 기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기도는 혼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뭐 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 살으셨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다? 기도는 누적이고 기도는 적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그 포인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1%도 안 될 텐데. 그러나 그곳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포인트가 누적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 또 한 번 써먹을 때가 있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누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뭐라고요? 적금이라는 거예요. 적금. 우리가 푼돈을 적금하지만 그러나 그 적금의 만기가 되면 우리가 한번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개인에게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분은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또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자, 예수님의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 보니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12제를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사건 있죠?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오히려 12광주를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마주하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겠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그런 판단이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걱정 없다. 저분만 우리 민족의 왕이 되면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백성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속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곱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목적이 달랐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임박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고민하셨답니다. 고민하셨대, 고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도 고민하신대? 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거든.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거든. 그분은 눈물도 보셨고 그분은 배도 고프셨고 목이 마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고민하여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도망쳤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란 말 아시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에 여러분이 용사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 모든 분들이 특다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우리 합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라는 것은 딱 두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홀로가 아닌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심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이 합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포네오 그랬어요. 심포네오. 제가 왜 헬라어 심포네오를 말하냐면 여기 심포네오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심포니예요. 심포니. 심포니 알죠? 뭐예요?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뭘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요? 많은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아주 듣기 좋게 아름답게 그 화음을 내면서 그 악기에 서로 드러내지 않고 이 노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심포니잖아요. 합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케스트라,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기도하거나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말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보자는 뭐예요? 중매쟁이를 중보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맺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교 교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요? 문선명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이제 문선명 이름을 들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이름으로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찾아갑시다.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에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 교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로마서는 예배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예요. 그가 예배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개인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이제 우리 김남중, 김은혜 집사님이 이제 새로 가게를 개업할 것인데 이 개업을 앞두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광고한 거예요. 교회가 광고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으라는 의미보다는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독불장군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뭐라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된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 혼자 있어봐요. 교회가 된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여러분 땅덩어리가 있으면 뭐 해겠어요? 국민이 있어야죠. 땅과 있고 국민이만 있어가고 되겠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도를 서로 연결해서 이곳에 모이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봐서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다 그랬죠? 자, 합심 기도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만 하지 말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중풍병자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사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 여러분 소문을 듣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병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희소식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본인은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 4사람이 이 친구를 둘러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지붕을 열었다. 지붕.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을 훼손하고 그 친구를 달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뭐라 그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혼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그에게는 친구 4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합심해서 그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중풍병이 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첫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하고 함께하는 기도예요. 합심 기도는 누구하고 함께한다? 교회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헤롯 왕이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 뭐였느냐? 초대교회 지도자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구를 잡아서 죽이느냐?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헤롯 왕에게 막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한 사람 더 잡아 죽여야겠네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을 잡아요. 누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당했죠?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무교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 돼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초대교회가 막 탄생했는데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옥에 갇혔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풀려나는 것은 제로에 가까워. 불가능에 가까워.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형하려고 했던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추록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를 가겠어요? 응? 베드로가 어디를 가겠어요? 교회를 가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교회를 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렸더니 소녀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선생이 오셨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했지만 가능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응? 그 가운데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 약간의 마음속에 의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결과가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난 거예요. 왜 기적이 났어요? 왜 났죠?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냐 응답받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기도인지 아닌지 이것만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이다, 이 판단이 들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기도든 합심 기도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미 성경에 이렇게 여러 예를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면 믿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못 믿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아시죠? 자, 서울대학병원은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국립이에요. 국립병원이죠. 국립대학교 국립병원이에요, 서울대학병원이. 근데 우리나라 국립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랍니다.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생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서울의대 출신들이 기독 동아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임을 하는데 그 당시 한 10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 동아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사고 또 자기들이 간호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연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병원 안에서 자기들이 비번 때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을 하는데 자기들이 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 강의실 아니면 그 강당을 이용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강의실이 뭐 비어 있다거나 그러면 괜찮을 텐데 강의실이 비어 있지 않아가지고 강당도 사용하고 뭐 어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헤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학병원 안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립은 가능해. 왜? 이사장하고 절충이 잘 되면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국립병원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하자고 제안하니까 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누가?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국립병원인데 가능할 수 있겠어? 캠퍼스가 좁아가지고 다른 건물도 못 짓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우리가 헌금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교회 건축하려고 시도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데모하지 가만두겠어? 그렇게 모든 생각들이 부정으로만 치닫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한 지 1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감리교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교회가 광림교회예요. 감리교 가운데. 근데 그 광림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헌금을 준비해놨는데 서울대학 그 병원 기독동아리에서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개척교회 하려고 헌금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위원회가 꾸며진 거예요. 이제 그 돈을 받았는데, 근데 긁고 났는데 그 대학병원 땅 안이 아니고 그 대학병원하고 붙어 있는 조그만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그래서 이 대학병원 내 땅은 아니지만 그 대학병원하고 붙어 있는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 동아리 회원들이 마음속으로는 가능할까 의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10년 동안 기도를 쌓고 그 기도가 누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림교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땅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하고 협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통합 측의 영락교회하고 통합 측의 세문안교회 아시죠? 이 두 교회가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서울대학병원이 건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든 작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주어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목사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긴가민가해요.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몇 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면 신앙이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 작은 이 둔덕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눈물, 콧물을 한 번 쏟아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번 다니엘 3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니까 이제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구나, 그 고백을 내가 내 입술로 했어. 이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기도에서 왔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그 롤 모델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통하여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구나,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구나, 나의 이 어려운 문제,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의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3주 동안에 있어질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제발 다른 일 있지 아니하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덤으로 기도 응답까지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